사람들은 한 가정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환경이 좋아야 된다. 돈 많은 환경, 좋은 집안의 환경,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을 관계의 예술이다. relation art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예술이다. 굉장히 거창한 말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환경적인 백그라운드 같지만 실상은 이 릴레이션십인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마음 자세입니다. 관계를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마음 자세가 삐뚤어지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 자세가 좋아야 되고, 부부의 관계에서 마음 자세가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졌을 때 관계도 잘못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나 개인의 행복이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 자세가 잘못되게 되면 가정도 개인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다 할지라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관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 점점 소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어지는 가정이 너무나도 어이없이 붕괴가 되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것은 가정의 붕괴가 바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기초석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 보호하고 잘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정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권세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성을 얻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도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재벌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 그 바톤을 이으면서 나중에 재산 문제 때문에 어머니하고 법정 다투는 자식들 많이 봤죠. 요즘에 그 자식들은 별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찌해서 사랑하는 엄마와 자식이 그 재산이 뭐라고, 재산 가지고 사회적 법정에서 네 것이네 내 것이네, 내 지분이 어디까지네 네 지분이 어디까지네 싸워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런 중요한 관계를 누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아내 주일에 가정의 관계의 주역인 아내가 멋진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진 아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은 남편인데 무슨 아내가 주역이 돼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슨 복을 받으리라고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가정의 엄마요, 아내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고 보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내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데 수고한 대로 먹는 대가가 돌아오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또 내가 복되고 뭐하리라고요?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실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짜임새가 잘 짜여졌다, 믿음직스럽다, 믿음과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불성실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불성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헛된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부정한 사람들로 늘어나는 요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쓴 글에서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남편이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일 때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이랬습니다. 20대 후반에는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예쁜 아이를 낳아줄 때 가장 이쁘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는 집 평수가 좁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그냥 화장실이 적어도 그렇게 살아줄 때 가장 고맙대요. 그런데 40대에는 좀 달라져요. 40대에는 토룡탕, 뱀탕, 이걸 잘 끓여서 돼집에 줄 때가 굉장히 이뻐 보인대요. 그리고 50대에는 후반에는요, 아내가 뜨개질을 하고 다리미질을 하면서 남편을 실컷 쳐다보면서 당신 뱃살 좀 빼야 되겠어요 라고 애교 있게 꼬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가장 이뻐 보인대요. 그리고 60대 후반에는 당신 참 젊었을 때 정말로 괜찮아고 날렸는데 그때 정말 인기가 대단했죠.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윙크를 하면 그게 제일로 이뻐 보인대요. 그리고 70대 후반에는요, 우리 죽으면 함께 묻힙시다, 이 말 할 때,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대에서 70대까지 있는 내용 중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줄 아세요?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줄 때에 남자들은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뱃살 좀 빼라. 내가 빨리 죽을 테니까 당신 재혼해갖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 이런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좋은 말 좀 하자는 거예요. 남편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줄 때 남자들은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에 굳건하게 바로 서서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단순한 관심이
큰 힘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의 뿌리를 두기 위해서는 아내의 관계 역할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가정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두어야 돼요. 여러분, 아빠의 신앙으로 아내가 바른 신앙으로 서고 자녀들이 아빠의 신앙으로 바로 서기보다는 엄마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세우고 남편의 신앙을 세운다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남편은요,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교회 봉사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 남편이에요. 보면 너무 안타까워. 다들 신앙이 있든 없든 부부가 안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부부가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힘겹게 아름다운 대화들을 나누는데 자기는 신앙의 직분을 맡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예토리가 항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신앙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는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먼저 두는 아내가 돼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아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내가 관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 내실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실은 아내 거예요. 아내 거. 그리고 식탁에는 누가 자리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정의 구심점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실에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 진실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는 일,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아내로 인하여 고독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바로 고독을 없애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각자의 책임을 주셔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책임을 감당할 때 가정의 행복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인생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내들이 지켜야 될 책임은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성경에서 복종은 피차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유독 아내에게만 복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가정의 지도자로 삼아주라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3대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할아버지 재산, 둘째는 엄마의 치맛바람, 셋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는요, 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아버지는 보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뒷전이에요. 근데 뒷전인 그 아버지, 그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남편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결국에 먼저 몸버리게 되면요, 아내는 할렐루야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은혜로운 남편, 가장 좋은 남편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살다가 빨리 천국으로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그럴 수가 없대. 그리고 또 요즘에 아내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송해 할아버지처럼 90살이 될 때까지 돈 버는 남편,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봐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에 가정의 리더가 됐대. 그래서 남편을 따라주는 아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남편의 권위가 서느냐, 권위가 없어지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책임은 남편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계속 아내들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하니까 남편들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다음 주에 남편들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공평하게 다시 말하면 남편을 경외할 때에 아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니까요. 남편이 올라갈 때 아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가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잠언서 14장 1절 말씀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을 잘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한 여자가 20분 만에 망쳐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두 여자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아들을 20년 이상 길러놨는데 결혼한 아내가 단 20분 만에 그 정성스럽게 기른 아들을 망쳐버린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아내는 누구입니까?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라, 그 말이에요. 남편을 세워주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세움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하죠.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을 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책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편의 책임이라고 말씀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보물처럼 여기라. 아내를 보물처럼 보는 시각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는 가정의 소중한 보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에는 7가지형의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을 보면 죽일 것 같은 살기가 찬 욥의 아내,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내 같은 여자가 있고, 두 번째는요, 남의 것을 금방 빵 훔칠 것 같은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 같은 여인이 있고, 그리고 잔 예슬레의 악한 아내 같은 여자가 있다. 세 번째는요,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일에는 게으르고 말소리만 높이는 마구간의 주인 같은 아내가 있고, 넷째는 남편에게는 자상스럽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고, 다섯째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여 골육의 정을 나누는 누이 동생 같은 아내가 있다. 여섯 번째는 남편을 보면 오랜 후에 만난 친구같이 반겨하는 벗과 같은 아내가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남편이 때리든지 욕하든지 가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참고 복종하는 종과 같은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가정의 화합을 이루는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자상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은혜 안에서 관계 있는 말만 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말을 하는 아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에는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방 지금 숨이 끊어지는 그분의 말에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왜? 유산이 100만 불이 200만 불이 요리 가냐요. 예. 입이 이거 가냐 이렇게 가냐에 따라서 요자로 가냐 한자로 가는 짜라서 100만 불이 200만 불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예. 그만큼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말과 남을 원망하는 말과 조롱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오래전에 한국에서 종룡 드라마인 대조영을 내가 조금 보고 있거든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대조영을 보고 있는데요, 참 그래요. 우리가 딱 보기에 저놈 꼼수 쓰는구나, 악한 짓 하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필이면 저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저런 인생을 살까? 나는 그 나오는 배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한번 그려보게 돼요. 예. 목회자는 드라마를 봐도 절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빈질빈질 웃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엄청난 교훈을 얻고 있다니까요. 예. 문제는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떻게 습득해서 어떻게 내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칼을 강도한테 주어보세요. 사람 찌르고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주어보세요. 불편한 부분 수술하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고 안 좋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귀향이면 좋은 말만 하라고 말해요.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죽어가는 사람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의 언어인가? 죽게 하는 언어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얘들이 자기 이 자리에서 바르게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제는 내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강심을 갖게 됐어요. 자극을 갖게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함과 인격의 고상함을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반대로 말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사용되지는 가정의 언어가 가정이라는 톱니바퀴에 정말로 엄청나게 센 고급 윤활유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아내는 물론이고 남편과 자녀들이 남을 비난하는 일들에 언제나 꼴찌가 돼야지, 그리고 칭찬하는 일에 언제나 1등이 돼야지, 비난하는 일에 1등이 되고 칭찬하는 꼴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됩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겐 보약이고 남편의 칭찬은 아내에게 보약이고 서로에게 칭찬은 서로에게 보약이다. 명언 아니에요? 감동도 안 오시는 모양이에요. 예.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 참 안쓰러워서 칭찬 좀 해줘야 되는데 칭찬할 것이 별로 안 보여.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침 여름이어서 그런지 할아버지가 넌인삭바람으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칭찬이 생각나서, 여보, 당신은 나이가 들었어도요 근육은 살아있네요.
그리고 난 그 다음 날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를 찾는데 동네방네 찾아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 저 헬스에서요 아령을 사가지고 육아하고 계시더래. 끙끙대시면서. 장점을 찾아간 부부간에 서로의 칭찬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보약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을 늘 가꾸고 자신에게 엄한 채찍질을 하면서 애 습관과 애 생활과 애 나쁜 성격 등을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하나 깎고 다듬어서 예쁘게 가꾸어진 정원의 꽃들처럼 잘 가꾸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지금은 서로의 마음이 조금 맞지 않고 조금 부족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서로 노력하고 서로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듬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영성을 가꾸어 나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청나게 놀라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요 가장으로서 당당해야 됩니다.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비굴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다움과 남편다움과 아버지다움의 늠름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은 더욱더 편안하고 따뜻한 여자다움과 아내다움과 엄마다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가정에서 21세기의 미래를 꿈꾸면서 어린 감람나무같이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좋은 관계를 이루는 아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몫이고 은혜의 몫이고 축복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원하는 욕구에 반비례하고 소유에 비례한다고 서슴없이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흐뭇해하고 인간의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의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것 등 여러 가지 희망과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을 분모 분자로 봤을 때예요. 소유와 성취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분모의 수치보다 더 크게 되면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반대예요. 아내들에게는 저마다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좀 내가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속이 꽉 찬 여인이 되었으면 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꾸지도 않아도 재물과 부를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보다도 좀 더 나아지는 삶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성정이고 인간이 요구하는 하나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남보다 외모가 아름답고 아무리 내 안에 꽉 찬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상적인 배필을 얻었고 똑똑한 자녀가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고만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본질은 뭘까요? 그 첫째의 조건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나 젊음이나 잘생긴 용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원만한 아주 적당한 잘 짜여진 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먼저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 안에 바로 서 있는 아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내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무엇보다도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멋진 아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몫이요, 은혜의 몫이요, 축복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